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순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스데반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사울은 이제 다음 장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구원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이 사도행전의 후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스데반의 죽음, 그 이로 인하여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 대한 큰 탄압이 시작한 이때부터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유럽을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들로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뜨려져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일에 관해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해 흩어지면서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늘 열어져 가는 것이 오늘 8장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이란 이 단어와 사람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의 임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것은 오래전에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옛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이런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과 눈을 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지 또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등장합니다. 자, 8장이 시작되면서 사울은 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까지. 사울이라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아주 엘리트고 아주 전도양양한 유대교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찔림이 있지만 야, 이상하다. 어떻게 죽어가는데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환하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그 사울의 판단과 기준으로 보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좀 마저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큰 박해.
이 큰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부터 메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메가라는 말은 100만 분, 100만 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메가가 들어온 메가처치, 엄청난 큰 교회, 메가톤급 메가톤급 이런 거 하잖아요. 100만 톤을 말합니다. 이 메가톤이란 말은. 또 메가에 붙여서 뭐 이런 브랜드도 있죠. 메가 커피, 메가 마트, 메가 메가 방, 또 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 메가란 말은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들이 교회입니다. 큰습교회는 제가 큰습교회고, 장모님, 권사님, 우리 청년, 송새까지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메가톤, 그러니까 100만 배, 과거의 그 어떤 박해보다 100만 배의 박해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냥 들키면 그냥 죽는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이게 박해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주관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겠지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이야.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느냐.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가말리엘 문도에서 아주 탑을 찍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뻥이고 택도 없고 엉망이고, 율법 학자였던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 이방인, 썰어서 죽여야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비슷한 인간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열정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스데반의 이 끔찍한 순교의 사건과 함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집행관 같은 사울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7장에 보면 긴 진술을 하잖아요. 법정 진술. 그것이 설교인데요, 그 설교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도 그 사울의 얘기가 8장 1절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큰 압박과 핍박, 이것과 사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벌써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장이 끝나자마자 9장에 바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났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큰 절망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이 땅에 살 수도 없어서 쫓겨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 당시에는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국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 잔멸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이라는 말, 싸그리, 그래, 싸그리. 또 본래 이 잔멸하단 말이에요. 헬라의 원어 뜻은 멧돼지가 포도밭에 가가지고 다 뿌리채 모든 포도나무를 다 엎어버리는, 단 한 그루도 단 한 알도 포도를 거둘 수 없는, 그냥 다 뒤집어 놓는
초를 치는 건 아니고 초박살 또는 뭐 쑥대밭으로 만든다 할 때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견딜 수 없도록 그냥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소문만 있으면 당장 밤에라도 찾아가서 성경책에 있는지, 뭐 요즘 같으면 성경책에 있는지 뭐 기도의 소리가 나든지, 북한처럼 그냥 무슨 뭐 모이기만 하면 가서 다 싸잡아서 사람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 관에 넘기고,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재판하는 데죠. 거기 넘기면 무조건 유죄 때려서 즉시 사형을, 그게 가장 주동이 사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사울은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잔멸하고 죽이고 눈에 막 독이 가득해서 그랬을까? 그 대답은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한 자도 틀림없이 지키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싸그리 그냥 불태워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잘 믿어보려고,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지 생각대로 알았더니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죽이게 되는 데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막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막 출세를 하고 자기가 뭔가 남들에게 박수 받는 이걸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그가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 그냥 달달달 외웠던 말씀, 자기의 생각을 연결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잔멸하는 데까지 사울이 지 인생을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을 깊이 알미 없어 열심을 내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이 사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보면 특별히 나라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정의, justice, 정의, 공의 막 떠들어대면서 그걸로 막 열정을 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던,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입에서는 하나님 떠들고 성경의 말씀을 외치고 정의, 공의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별 관심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정의를 세우고,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 자신의 기준으로 공의를 세워서 거기서 빗나가면 그냥 지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 목사님들도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기 위하여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파면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금식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안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과 또 뭐 내가 나름대로 가치, 그러나 그 가치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야기 이렇고 그러니까 언제가 어떻고 뭐 언제, 이런 그 기준을 좀 깨뜨려야 됩니다. 그 깨뜨리지 않으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잡듯이 잡아 죽이는 일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철저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내 결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성령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교회 핍박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잘 핍박해도 뭐 그렇게 막 독하게 핍박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핍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어쩌면 멍청해지는 것, 이럴 때는 그냥 멍청해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먹을 들고 목소리 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미 타 있기 때문에.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뭔가 판단이 서기도 하고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지만 때때로 그걸 계속 부러뜨리고 부시고 그냥 꺾어내는 훈련을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아니면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면 뭐 울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울면 안 되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죄로 인하여 죽는 자를 위하여 우는 사람은 죄를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불쌍할 이유가 없이 죽는데 그를 위하여 우는 것은 뭔가 재판관의 잘못을 은근히 이렇게 시유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의 죽음 앞에 울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모조차도 죄가 판정되고 그것에 사형 집행할 때 울면 부모조차도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말했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었던 사랑을 생각해서 울 수밖에 없죠. 감정적으로 울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는 거룩한 한거. 울지 말아야 돼. 우리는 울겠다. 이것은 당신들의 사내들의 공의에 당신들의 불의함으로 판단된 것을 우리가 한거하기 위하여 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므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가슴 측은히 여기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울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아마 울었구나 이렇게 이랬다면 굳이 거기에 쓸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운다는 것은 스데반 공의에 대해서 거룩한 데모를 하는 거죠. 나를 잡아가도 좋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불의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참 아주 막 의리 있는 사람이고, 또는 뭔가 참 멋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다고 또 의리 있다고 자신의 어떤 불의함을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에 도전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얼마나 사람이 착해. 저 예수 안 믿지만 참 사람이 매너가 좋아. 예수 안 믿지만 참 인격적이다. 예수 안 믿지만 사람이 참 멋지다.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멋지고 그 젠틀하고 그 멋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말씀 안에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까 말했던 정의와 정의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참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이거 정말 귀하고 경건한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복음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경건한 사람, 좀 멋진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에 다시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머물렀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참 다 겁을 먹고 막 살려고 다 그냥 도시를 도망가는데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꽉 지켰던 어떤 그 모습은 참 멋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 예자만 말하면 예수와 접촉을 했거나 밥을 한번 먹었거나 아는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가둘 텐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의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의리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이 의리니라. 참 의리 없는 인간들이 사랑한다 하면 참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리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때 의리한 말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잘 모르셨는지 고린도서 13장에서 의리를 뺀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의리를 넣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의리니라. 근데 사도들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죽었다고 지 살겠다고 도망가고 아니지,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점에서는 뭔가 돋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또는 스데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가졌던 그 사도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1장, 2장에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관중들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죽게 돌아오겠다고 막 이게 사건 두 개만 말해도 3,500명. 베드로가 두 번만 집회했겠습니까? 하루에 수번씩, 막 일주일에 수십 번씩 막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그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마 수천 명, 수백 명, 막 수만 명이 죽게 돌아왔고 이미 예루살렘에 베드로 하면 그냥 스타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버뜩버뜩 일어나는 일들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베드로가 꼭 예수님보다 더 존경을 받는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 스데반이 죽었다. 그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하고 우리 사도를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두고 이 수만 명의 교회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냐? 우리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소문을 뒤로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들 마음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거기서 짱 먹어라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당시에 어둠의 땅, 거부의 땅, 거절의 땅, 그냥 동토의 땅이라고 불렸던 사마리아에도 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말은 너 앉아서 줌콜로 복음 전하고 앉아서 이메일 보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의 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잘 왔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니까 수만 명이 돌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사도들은 약간 그 스포트라이트를 희미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이까지만 7장 스데반 사건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어땠고 막 그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이런 얘기였는데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떠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 더 부각이 되고 참 의리 있다, 목숨을 걸고 대단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 스물스물 이 조명이 희미해지고 점점 이야기하다 15장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는 12제자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전환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있고 우리의 직분이 있고 우리의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고 우리가 누렸던 놀라운 복이 있지만 여기에 좋다, 야 이걸로 내가 인정받고 이걸로 참 좋다, 우리 여기까지 참 좋다 떠나지 말자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의리 있는 행동처럼 보았지만 그러나 역시 사도들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열방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이 멋지고 이 크고 이 인정받고 이 존경받는 것을 놓치고 싫어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남아있고 물론 그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모두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보면 제자들의 시간은 여기서 그만하고 선을 끊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사명자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들의 실수를 또 따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어쩌면 나한테 주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사람의 얘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다시 1절,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기에,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없기에 흩어졌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나 예수 안 믿고 적당하게 그들과 함께 그냥 숨어서 살면 뭐 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실제로 살고자 한다면 그게 살 수 없기에 그냥 흩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고 땅끝까지 간 사람 좀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 살라고 어떻게 도망가치나. 유대교가 아니면 로마의 어떤 권력에 또 악한 적그리스도가 오면 막 대항해서 막 머리 깨지듯이 싸우다가 죽으면 뭐 천국이고 살면 그냥 할렐루야지, 왜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가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자꾸 생각할 때 자꾸 어느 교 아니고 교회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교회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정말 제가 추적하는 것대로 살려고 떠났을까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목숨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면 나도 또 스데반처럼 괜히 그냥 걸려서 개죽음을 당할, 그럴 수는 없지, 일단 살고 봐야지 하고 떠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가의 설명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은 그냥 살려고,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생존이 우선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에 정의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때구나, 우리를 흩으시는 이때가 바로 이때였구나 하고 사방에 흩어져서 유럽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진짜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게 좀 효력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지금은 레바논 유대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은 트르키예의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가서 우리가 왜 쫓겨났는가? 그 쫓겨난 이유가 할 수 없어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복음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젠 당시에 이방인으로 여겼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서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이 어느 도시인 줄 아시죠?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안디옥은 지금도 터키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폭발을 시켰다면 이제 전 세계로 향하는 선교의 기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계셨던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의 회심을 보고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은 전에 너희들 죽였던 사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이랑 그러신 바울이다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통하여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는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졌던, 이름 없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형태라기보다는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국수적으로 일어났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어쩌면 교회의 원형의 예루살렘 교회기보다는 조직적이고 또는 어떤 구성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 흩어지고 환란 때문에, 큰 바퀴 때문에 도망 나오듯 나와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들에 의해서 무명의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26절쯤 가면 안디옥에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른 이름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Like Christ,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야, 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같은데?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막 능력도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야,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아닌가? 그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네 라고 인정받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교회 역사에 큰 뭔가 문을 활짝 여는 사명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들이 아니라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름 없는 무명의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흩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의열서로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고 막 같이, 물론 그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참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면, 아, 나도 이제 흩어져야 되겠구나. 나 어느 교회로 흩어질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나쁜 생각. 이 흩어진다는 것은 그냥 막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지,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전함으로, 야, 너 진짜 예수 같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같다, 야, 어쩌면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노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흩어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이란, 흩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예. 그것은 흩어지다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디아스페이로란 말이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디아스페이로란 말은 흩어지다는 말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를 디아스포에라라고 부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흩어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는 일 모두 하나님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씨를 흩어 보내는 이 사명에 하나님 우리를 다 초청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 초청해 불러오십니다. 사도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아성, 나의 왕국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로부터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씨앗을 뿌리고, 그냥 거기에선 이들이 갔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나타나는데, 빌립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김용건 집사님, 뭐 김영원 집사님처럼 집사님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집사님이 흩어짐으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런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땅인지 아시죠? 아, 모르시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북쪽에 가거나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가 한 가운데쯤 있는데 삥 돌아옵니다. 지나가면 1시간 갈 수 있을 걸 5시간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 부정한 땅, 아주 기분 나쁜 땅이기 때문에 발도 안 들이려고 합니다.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무시당했고 사람 취급 안 당했던 그곳을 빌립 집사님이 저 땅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원수 아마 발을 디디면서 돌 맞을지도 몰라요. 너 우리 무시했잖아. 유대인 너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 막 개취급했잖아. 너 어디에 여기 들어와? 그럴 수 있었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짐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이 무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저기 와서 무슨 소리 하나, 또 물 꼬시나, 우리를 또 비꼴라 하나, 우리를 또 괴롭히려 하나, 뭐 뻥치는 거 아니냐고 딱 꼬라보고 있는데,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복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거 맞나? 표적을 보고 야, 이거 진짜네. 그러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불렀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지배했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고,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고민하고 뭐 전략을 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진 하지만,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사마리아까지,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갔던 이 빌립,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고, 말을 선포하는 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어둠의 땅, 슬픔의 땅, 저주의 땅,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던 그 땅이 어떻게 변했게요? 마지막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도 메가입니다. 메가 100만 배의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기쁨과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다른 동네입니다. 기쁨은 뭐 거기는 아마 사전에도 없을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도 기쁨이란 말도 해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메가톤급 기쁨의 역사들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가슴에 눌렸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최근에 한 달 안에 야 송새처럼 야 기쁘다고 못 느꼈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야, 요게 해결되면 내가 한번 힘차게 할 텐데, 여러분 그 해결되면 또 다른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이야 기뻐지는 것, 큰 기쁨이 그때야. 사마리아에도 왔다면 이 대한민국, 이 부산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흩어졌더라 라고 한글로 성경, 흩어졌더라. 야, 우리가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흩어지자, 째지자. 째지 뭐랍니까? 야, 일단 우리가 흩어지자, 복음이 흩어지자. 됐다 시작. 간 것처럼 쓰지만 사실은 이 흩어지니라가 수동태로 기록돼서, 다시 말하면 흩어짐을 당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진동케 해서 흩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끝까지 안 흩어지려고 남았던 사도들이 아니고 흩어지게 했으니 우리가 흩어짐에 순종하여 떠나자. 그게 흩어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저곳을 가야지, 사마리아 가야지, 유대 가야지, 딴 것 가야지 막 생각하고, 물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는 환경을 통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흩어짐 가운데 내가 삶을 들여 그 진동, 그 흩어짐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흩어짐을 당한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 때 안 흔들리려고 막 잡으면 그 진동이 그대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사명의 자리에 또 다른 계획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이 흩어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질병 가운데 있다가 막 이러다가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명예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구나 해서 그냥 그 흩어짐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간경화까지 가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흔들어서 흩어짐 가운데 걷다가 큰숲교회까지 와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 때 그걸 갖다가 괴롭다고 막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왜 잘 나가는 사업이 힘듭니까? 왜 화평하던 가정이 힘듭니까? 이건 재수가 없어서 나의 실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흔드심에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안 가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흔드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흩어지면 잃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그 인생이 불행할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흩어짐을 경험한 분들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는 걸 보고 빌립이 너 기뻐서 참 좋겠구나, 나는 안 기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마리아의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빌립 가슴속에 터져나왔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흩어짐 가운데 나를 보내실 때 갔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것들이 나를 원수로 볼 텐데 이 말을 내가 알아듣겠나, 내가 뭐 한다고 기적이 있겠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걱정에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선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받고 큰 기쁨을 보면서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인생 참 어쩌다가 이 저주의 땅에서 이 생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의 기쁨보다 빌립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흩어지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디아스포라, 씨를 뿌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되어지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뛰어넘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물론 우리가 실력이 없기도 하고 세상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흩어짐을 위한 신호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송새까지도 늦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이 설교를 나중에 이제 녹화로 유튜브를 올리면 여러 목사님 보고 있대요. 큰숲교회 예배, 내가 주일 예배만 아니면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는 분도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예배도 좋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너무너무 가족 대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이 갑자기 아멘 하려다 보니까 삑살이 나잖아. 갑자기 하려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다, 여기에 멈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불편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 우리끼리 뭐 좀 행복한 것, 우리끼리 참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는 흩어짐으로 씨를 뿌리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환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돌파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죄송한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뭐 교회 오는 걸 하나님, 목사님이 안 오는다, 아니에요. 눈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도 가득 찼으면 좋겠고, 요도 7자리 남았고, 저기도 8자리 남았고, 막 가득 차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저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대로 우리의 큰 숲이 가는 건 아닙니다. 큰 숲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풀어짐으로 이제는 이 공간 안에서만 임재 좋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 가운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무궁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이제 모든 땅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아니 부산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골목마다 또 거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표적의 기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흩어진 사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큰 숲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그 흩어진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85세가 될 수도 있고 30세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10대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흩어진 사람으로 씨를 뿌리는 디아스포라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우리가 차근히 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의 얘기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충성했고 정말 잘 수동들었지만, 이제는 사도라는 대단한 사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흩어진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사도행전 후반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한 기술이나 위치나 직분이나 그러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름 없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을 뿌리는,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람 얼굴도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또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 행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나 하나 예수 믿고, 내가 하나 복 받고, 내 하나 어떤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뿌려진 씨앗은 이제 100배, 1000배, 만배의 씨앗으로 뿌려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흩어진 자로, 디아스포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은 것도 아니고,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학교를 다 졸업하는 수료증이 있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흩어진 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손을 얹으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냥 외쳤을 때 어둠이 떠나고 밝음이 오고 슬픔이 떠나고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 땅의 새로운 디아스포라로,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어눌한 우리의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매끈하고 폼나지 않지만 서툰 우리의 기도의 한 자락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했으면 이제 흩어짐으로 그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씨앗을 뿌려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면 황폐한 들판,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명장동,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부구, 금정구, 이 모든 부산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그곳에 나무로 키워내고, 그곳에 슬픔을 몰아낸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큰숲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다시 각인되고 그 사명으로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십시오. 나의 지금 이 환난은, 나의 이런 염려와 걱정스럽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흩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수가 나빠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웃자다가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흔드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도,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환난과 같은 일, 큰 메가톤급 메가의 이 아픔과 힘듦과 지침과 괴로움과 어두움과 낙심, 이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선포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너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너를 깨닫게 성령님 성령님 깨닫게 디아스포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표적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너를 보내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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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리자로,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이 땅을 다스리는, 기도로 영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의 자격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시간 예수를 보내마오니 대한민국 주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대한민국 주 앞에 엎드릴지어다. 대한민국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됨으로 이 땅에 회복될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보냄을 받은 자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음을 선포하며 생명과 복음과 천국의 씨앗을 뿌려내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참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참 희락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나라에 큰 결정을 앞두고 찢어져 있는 이 아픔을 주님 긍휼로 바라보시며 어떤 결과와 어떤 결정이 있을지라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인정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으로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열방의 왕이시며 이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며 은사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모든 황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북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생명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너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예.
위하여 외치는 주의 주의 이름에 오라 주님 무릎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무릎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